사사기 13장 3절로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술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술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시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나시린을 잉태한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나시린을 잉태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그 자식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 되어진 자들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술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또 말을 안 들어가고 자꾸 생각하시네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을 잉태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나시린이 아니지만 나시린을 잉태한 여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지요. 사사기 13장 14절 말씀도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술이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익한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31장 4절 말씀도 보면 느무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함,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왕이나 주권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왕이 아니요 주권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이요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그러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서 살살 마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1절 말씀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이웃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화를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이기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고, 때로는 먹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안 빼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디 병원에 가신 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뭔 얘기합니까? 맨날 안 빼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죠? 의사들이 안 빼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면 왜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 의사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 오늘 우리는 정말 술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한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술 때문에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여러분,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자식들도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그렇죠? 코트를 받고 째려가면서 아빠 째려가. 왜 자식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죠? 제 말 안 들렸잖아요. 좋아하는 자식들 하나도 없어요. 술 먹고 들어가서 술 냄새 풍기면 자식들이 다 싫어해. 아빠 째려가.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도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물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회막에 들어가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자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예 술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포도주잔을 쳐다보지도 말라. 마시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왜요? 봄은 먹고 싶으니까, 봄은 마시고 싶으니까 아예 포도주잔은 쳐다보지도 말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포도주 잔, 그 잔도 쳐다보지 말.
쳐다보고 있으면 먹고 싶으니까, 마시고 싶으니까 아예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술을 하면 쳐다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져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보면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네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술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요? 우리 조상 네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포도원도 짓지 말라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도 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면 우리가 마시겠느냐? 안 마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요나답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고 했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조상 요나답이 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명한 명령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하신 거예요. 예? 내가 명한 명령도 너희는 안 지킨다. 저들은 자기의 조상이 한 말도 이렇게 지키고 사는데, 집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도 안 짓고 천막 치고 그렇게 사는데, 예?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안 마신다고 해도 근데 집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집도 안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명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라고 명하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몸에 좀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조상 요나답이 명한 명령도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그것도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 그들은 지켜서 집도 안 짓고 천막 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술 취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술을 마시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는 술 취한 자는 사귀지도 말고, 술 친구는 친구로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술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술 먹게 되잖아요. 친구가 불러내잖아요. 안 갈 수 없고 가잖아요. 가면 가서 또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요. 가끔 친구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예. 친구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근데 친구 없어도 다 살아요. 누가 우리 친구 되어줘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같이 신실하고 예수님같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친구 되어주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입니까? 요즘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주님 바라보면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친구 없으면 누가 친구라고? 예수님이 친구예요. 그럼 날마다 교회 와갖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울증이 안 오셨고 우리 정봉덕 권사님.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맨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를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허물이 되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자칫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허물이 되지도 않고 잘못되어질 일도 없고 그러죠. 아니 친구 없어서 말할 사람 없어서 우울증 걸려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주님 계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무슨 너무 우울증이요. 근데 나 혼자 남편은 남편이라고 나 말도 안 들어주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식들은 자식들이라고 다 기대 나가서 지들끼리 좋다고 살고 나 혼자 이거 뭐요?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내 친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무슨 놈 우울증이요? 우울증도 마귀 역사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무슨 마귀가 역사합니까? 무슨 우울증입니까? 남편만 바라보는데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주게 속상해. 나 혼자 이거 뭐야. 새끼들한테 말해봐야 새끼들은 콧방구도 안 끼워. 그러니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남편 의지하고 자식들 의지하냐고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도울이 이미 없는 방백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하잖아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맨날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없으니까 아이고 외로워. 친구가 필요하겠지만 친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친구라고 우리에게 도움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죠. 친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 교회에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오기 싫다고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친구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나 하고 떠들기나 하고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못하지. 그러죠? 친구 있으면 와서 맨날 둘이 안 가고 이야기하고 한 거잖아요. 친구 없으면 그래도 예배 드릴 건데 친구 있으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노닥거리냐고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친구 없어서 믿음 생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나이 먹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돌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다 떠나가고 그러면 나 혼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냐. 아이고 슬프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예,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외로우면 누구 찾아요? 주님 찾으면 돼. 예? 친구는 만나려면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지만 주님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뭘. 안 그래요? 틀렸어요? 예? 요즘 그것도 큰 교회의 이야기이지만 큰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왜?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야 교회 오니까. 응? 교회 오게 하려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오직 어째요? 거기에만 마음이 있어. 그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 쫓아다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돈 있으니까 맨날 뭔 행사만 하고 뭔 일만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오직 거기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도들 교회 오는 거 즐겁게 그래야 교회 온다고. 그래서 즐겁게 해주니까 교회를 왜 와요?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과부된 지 몇 년? 80년 동안. 과부된 지 80년 동안 그 여인은 혼자 살았어요. 과부되어서 혼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된 지 혼자 80년 동안. 그 여인이 우울증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요. 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무슨 치매가 걸립니까? 맨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도 죽어가고 그래서 치매도 걸리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치매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치매가 걸리는가?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치매로 걸리. 그렇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치매 걸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울증 걸려서 살겠네 못 살겠네 하지 말고 치매 걸려서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찬송해 보세요. 찬송 10곡만 해봐. 괴로움이 싹 달아나고 찬송 10곡만 해봐요.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내가 언제 무슨 근심 걱정을 했는가 싶게 사라져요. 예? 근데 술 먹고 그거 달래봐야 그때만 조금 기분 좋고 조금 잊어버리지. 또 술 깨면 도로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유를 불문하고 술 취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 2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와 왜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죠? 술 먹느라고 거기다 돈 다 갖다 줘버리고 고기 먹느라고 고기 비싸잖아요.
예? 비싼 고기 사서 먹느라고 거기다 돈 다 써버리고 그러면 가난하게 되지 뭐. 술 먹고 고기 먹다 보니까 일도 못해. 술 취해갖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죄 짓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거기에 더불어서 누구도 술 취하거나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술 친구 사귀면 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안 지키고 넘어가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나 술은 마셔서도 안 되고 그 잔도 쳐다보지 말고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고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울증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병도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술은 분명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보다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도 말라 하고 그 잔도 쳐다보지 말라 하고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병도 들지 않게 하시고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